제가 섬에서 나온 지 벌써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요. 10년 안 됐나요? 하여튼 그렇네. 아직도 배가 안 다니면 오늘 배가 안 다닙니다,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어제 문자가 왔어요. 어제 낮에 몇 시부터 배가 다니지 않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이상하다, 날씨가 좋은데 왜 배가 안 다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젯밤에 바람 많이 부신 거 아시죠? 바람 엄청 불었습니다. 요때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 괜히 봄이 왔다고 뿌리지 마시고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 이것은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복음적인 사건입니다. 원래 우리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은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쁜 소식이고 복음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예배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분명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성전 제사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그 제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는 반드시 뭘 준비해야 됩니까?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사에서 제물을 보통 짐승으로 제물을 바쳤는데, 이때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은 굉장히 힘이 들었고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성전에 나올 때도 그렇습니다. 성전에 출발하면서 그 전날부터 이번에 바칠 제물을 뭘로 하나님께 바칠까? 아무거나 바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흠 없는 귀한 양이나 염소, 이런 짐승을 아주 잘 준비해야 되는 거죠. 또 성전까지 가는 길이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흠 없이 또 가져가야 돼요. 흠 없는 것을 골라야 되고, 또 흠 없는 것을 성전까지 잘 데리고 가는 일,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과정도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야 했고, 각을 떠야 했고, 불을 태워야 했고,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이 모든 번거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그뿐 아니라 제사장은 제단을 정결하게 관리해야 했고, 또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을 이런 관리, 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옛날 제사장에 비해서 오늘날 목사님들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짐승을 잘 준비할 필요가 없죠. 또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피를 흘리게 한다든지 각을 뜬다든지 불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 없죠. 또 제사장처럼 제사장이 또 그거를 피를 또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이런 거 이제 안 해도 되죠.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시대 성전 제사가 끝나고 신약시대의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히브리서는 아주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이 히브리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구약에 더 심취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야 했죠. 구약은 신약의 성취를 대망하고 있고 신약은 구약에 의해서만 사실 여부가 확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구약과 신약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과 연결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완성된 모습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제사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신약의 예배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완성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본질적으로 연결된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점에서는 제사나 예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 역시 죄인들이기 때문에 섣불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드셔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시대에서도 예배가 중요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예배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제사가 예배로 바뀌어서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에 최선을 다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점은 똑같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배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말기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던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말기암 진단을 받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 생명 주시는 그때까지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또 자녀들을 권면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죠. 그 집사님은 정말 자신의 결심대로 예배에 충실했습니다. 어느 날 삶이 다해가고 있던 그 집사님이 여의고 허약한 몸으로 천천히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뼈만 앙상해진 그분이 또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진 상태이고 얼굴빛은 매우 창백해 보였습니다. 옆에 남편 집사님이 산소 마스크를 들고 그녀 옆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집사님을 뒷자리에 조심스럽게 앉혔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동안 그 집사님은 그 야윈 양손을 위로 들어 올렸고 힘이 없어 떨리는 손이었지만 손을 들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눈을 감고 약간의 미소를 띤 채 나지막하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날 그 집사님의 모습을 지켜보던 목사님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는 2번의
두 개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설교가 있고, 또 하나는 뒷자리에 앉았던 그 여자 집사님이 몸으로 보여준 설교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 목사님은 목사로서 예배 내내 그 여자 집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메시지에 큰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따스하게 맞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그 자체가 복임을 깨달으실 뿐 아니라 예배로부터 복이 임한다는 것을 체험하시고 이 놀라운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 구약의 예배 제사와 신약의 예배가 이 달라진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대제사장이 달라진 것입니다. 구약 제사에서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서 제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보자로서 사역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더 이상 인간 대제사장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을 통해 드린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대제사장이 되신 후 우리가 드리는 신약의 예배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불완전한 제사와 달리 신약의 예배는 완전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우리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며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는 하늘보다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다음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단 한 번에 그 일을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보시면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날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혹시라도 대제사장인 자기의 죄 때문에 백성들에게까지 죄값이 전가될까가 두려워서 매일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부주의한 가운데 저지른 죄 때문에 백성들까지 그 죄값이 전가될까봐 두려워서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에 그 제사의 대부분의 열정을 쏟아야 했습니다. 저들이 다 허물과 죄를 용서받지 못한 채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는 이렇게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제사입니다. 혹시라도 제사장이 집례를 하는 과정 속에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했으면 그 제사는 하늘에 상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제사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배는 다릅니다. 신약의 예배를 열어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정말 정결하고 정말 악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속죄하는 일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배는 우리가 구약의 제사와 달리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해하며 떨며
이것보다도 더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어졌으니 대신 우리는 뭘 드려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물의 희생을 통한 속죄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우리 자신이 내가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분의 일화를 보면 어린 시절에 이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되면 다른 아이들은 다 헌금하는데 이 언더우드만 헌금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따로 불러서 사정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집이 가난해서 헌금할 돈이 없어서 그 대신 저는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선생님이 그래 무슨 기도를 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언더우드가 하나님께 내 몸과 생명과 내 일생을 바치겠다고 기도드립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예배 때 자신을 다 드리던 언더우드, 결국 자신의 그 약속대로 자기의 일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미국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 가운데 보통 미국 사람들이 아시아 하면은 어디를 제일 먼저 떠올렸냐면 인도,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소수가 일본, 한국은 거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는 이 좋은 나라들을 다 제치고 어디로 왔습니까? 이름도 없는 한국에 온 거죠. 우리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하심을 통해 영원토록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율법에 따라 정해진 대로 제사를 집행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셨지만 율법의 규정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대로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선 제사의 종류도 많습니다. 크게 5가지가 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많이 들어왔지만 여러분 이 내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잘 모르겠죠? 아무튼 이 규정이 이렇게 많아요. 또 이 각 제사마다 드리는 방법이 다 달랐습니다. 또 제사 드리는 방법 또 4가지로 나눕니다. 화제, 요제, 거제, 전제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눕니다. 이 역시 저마다 구체적인 규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도 철저하게 그 규정에 맞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의 그 율법대로 굉장히 철저하게 했어도 완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부작용이 생겼어요.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온통 그 제사가 제대로 규정을 지켰는가, 율법을 제대로 잘 규정대로 했는가, 여기에만 초점이 신경이 쓰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결과 그 제사가 무슨 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느냐? 형식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신약의 예배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뒤에 달라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모든 제물로 모든 죄사를 완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배에 제물을 드리는 일이 필요 없게 됐죠. 그러다 보니 제물과 관련된 그 많은 율법 조항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점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 달리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서로 교통을 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자유를 얻고 우리의 영이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 안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 제사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사나 예배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에 최선을 다함으로 예배를 통해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불완전한 제사에서 완전한 예배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에 온 힘을 쏟고 철저하게 준비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영과 진리로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자유를 얻게 하시고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과 마음을 드린과 더불어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은혜와 은총을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병의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절 초청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새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